9월 9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을 기초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표적 사건의 핵심 내용인 5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텐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현장으로 가서 생생하게 그 현장이 어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언제와 어디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시작하면서 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제 저희도 추석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명절, 절기라는 것은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전체적인 사건 속에서 보면 그 명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어디서라는 것과 만난다는 거죠. 어디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각종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어떤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에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제와 어디서가 어떻게 만나냐면,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 잔치의 날인데, 사실 거기는 그 잔치 중에 가장 소외된 시간, 소외된 사람들인 거죠. 이게 두 개가 서로 배경을 가지고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절박함, 그리고 그것 속에서도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 속에서는 그 절박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부추겨지냐면 경쟁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이 표적을 베푼 이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이 지금 내몰려져 있는 상황들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기의 지금 수준과 모습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잔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거기에 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구도가 있냐면 거기서도 그 해결을 바라는 절박한 수많은 사람들도 경쟁에 밀리는 거예요. 경쟁으로 몰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도 같이 더불어 어떻게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은 사람. 자, 어쩌면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아이들을 들이미는 거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인서울에 보내려고. 다들 경쟁하는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게 있어야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들이미는 경쟁 속으로 우리들은 몰려갑니다. 그것들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각각 나름의 치열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경쟁으로 밀려 들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거기다 먼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기적을 베푼다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경쟁 구도 속으로 이 사람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서 빨리 그 못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되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고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전체 구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오는 순서에 따르면 이 얘기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인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주시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예 그 경쟁 구도 바깥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경쟁 구도에서 판을 바꿔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경쟁 구도 안에서 몇 가지를 성취함으로 너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경쟁 구도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나오면 좋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믿은 게 왜 축복이고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적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냐는 거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한테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너희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뒤져봐봐. 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든가, 이 직장에 되면, 너희가 필요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욕심들이 있고, 또 다른 망설임이 있고, 또 다른 비교가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 경쟁 구도,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도전하는 거지요. 그것을 아니? 그것을 믿니? 그것을 누리고 싶니? 내가 주는 기적을 맛보고 싶니?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참 쉽지 않네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계속 묶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하고 절박한 일인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런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얼핏 보면 참 무겁고 너무 이상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참된 은혜와 기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용기 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